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육신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주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어떠한 세상의 이치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충만케 받아서 성령 충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귀한 역사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확신 중에서 인도의 확신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영상 하나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계셨어요? 다행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옆에 분 모여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렇게 나누시는 걸 보니까 그만 하라고 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다한 말씀들은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모여서 이와 같이 담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런 거 하나 보고 또 성경 한 구절 보고 우리가 서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너무 정답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답 없어요. 정답 없어요. 정답은 찾아가는 겁니다. 저기서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런 매체를 볼 때에도 작가의 의도가 있거든요. 작가의 의도가 얼마나 건전한지 보시면서 저 작가의 의도에 내가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작가의 의도를 내가 끌고 와야지. 그래서 여기 뭐 작가는 어린애들 뭐 보살펴주자 그런 얘기지만 제 의도는 또 그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대로의 얘기 나누시면서 또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가 늘 이러한 우리 대화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손해를 입고 있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럴 때 그 영상을 보시면서 어른들이 왜 어린아이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것도 보고 저게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실제로 그런 모습이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 볼 거는 사실은 어린애가 이렇게 다가오면 어때요? 좀 그래도 그 옷차림도 깔끔하고 모습이 깔끔하고 그런 애가 다가오면 어때요? 뭐 경계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애를 더 경계해야 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외국에 나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부딪혔대요. 근데 막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닦아주고 막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 막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가 여자분한테 그런 거야. 나중에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 상대방이 과잉 친절을 베풀어 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 이제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전도하러 가야 되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전도하러 가야 될까? 상대방이 경계하려고 경계한 모습으로 가면 되겠어요? 마음을 탁탁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열고 헌금하겠습니다 그러고 주머니를 열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냥 막 뭉치려 들어가지고 가방에 있던 것도 이렇게 뺏어갈까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런 영상 하나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느낄 게 참 많아요.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내가 저 어린애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저곳에 저런 아이를 맞이했으면 어땠을까? 나도 저럴 수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저 어린아이 뒤에 자 깔끔하고 깨끗한 아이가 다가오면 저 아이 뒤에는 나를 해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이가 남루하고 뭔가 좀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 아기가 나에게 닥쳐오면 그 뒤에 부모가 뒤에 있는 배경이 어떨 거다. 그러면 내가 심각한 손해를 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저 어른들만 탓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오갈 데 없다고 찾아오는 거야, 목사님하고.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 얘기가 그분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 우리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해주고 싶은데 그거 했다가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있다고요. 외국에 온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와서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다 뭐로 보이겠어요? 소매치기로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하면 소매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는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친절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는 좀 주책인 게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누구든 찍는 걸 보면 다가가가지고 찍어드릴까요? 그래요. 근데 어떤 외국인에게 내가 서울 어떤 결혼식 갔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광화문 쪽인데 거기서 이렇게 좀 있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거기서 서울시청 있는 데서 사진 찍고 하는데 답답하게 사진을 찍는 거야. 뭐든지요, 건물이 크거든지 어떤 큰 대상이 있을 때 거기서 그걸 찍는다 같이 가면 사람 내꼬만하게 나와, 개미만하게 나와. 그리고 불러내고 건물 있으면 자기 앞으로 오게 하고 사람이 크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도 들어가야지. 그렇게 찍어야 건물도 들어가고 사람도 얼굴이 식별될 수 있게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저 구석탱이 저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나오시오. 여기서 찍으라고 내가 찍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래. 그래서 이 사람들 나를 경계하는구나. 벌써 뭐요? 이게 이 카메라 맡겼더니 카메라나 핸드폰 맡기면 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친절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중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남루한 어린아이에게 도와주고 싶고 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피해를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게 경계가 가는 거잖아요. 저도 여행 가가지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늘 잘해줘야 돼. 보이지 않게 배려하고 그래줘야지. 가서 얘기하다가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막 치를 떠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동,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슨
뭐 거래를 했는데 뭐 어떻게 속았다는 동, 뭐 했다는 동,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더 짜다는 동,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나는 그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는 택시를 탈 때 내가 하나교회 갑시다 그러고 내렸어. 근데 100원까지 다 받으면 안 되잖아. 300원까지 다 받으면 어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요? 전도요? 하나교회 여기서 내리자고 거기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하나교회 성도겠지 뭐. 그렇지 않아? 하나교회 성도들은 뭐 하다고 생각해? 후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택시 운전하는 기사님들이 또 얼마나 이게 또 입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거 전도요 그게. 그 좋은 교회 그러면 뭐요? 이름이 좋은 교회가 하나교회가 좋은 교회야. 왜? 그 사람 저 팁으로 나를 주더라. 잔돈을 주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심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전도 지금은요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 가서 내가 뭐 100% 주는 거야. 가서 주고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왜 우리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얘기가 어른들이 그래요. 캄캄한 길을 가는데 외길을 가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니래. 사람이래.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 현대인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구 취급을 한다는 거야.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랬대요. 왜냐면 버스, 전철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사람이 멀리 떨어지니까 귀하잖아요. 요즘엔 어때요? 붙잖아. 버스를 타면 다닥다닥 붙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1m 어떤 낯선 사람이 1m 정도에 다가오면 벌써 경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 움츠러들고 경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m도 아니고 뭐요? 10cm도 아니고 뭐요? 딱 붙었어. 그러니 이 마음이 이걸 사람으로 여기면 내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제? 도구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서 있다가 보니까 뭐예요? 졸리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기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경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접해 낯선 사람이 근접해 오면 경계할 수밖에 없다. 경계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경계심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연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특별히 교패를 붙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보면 마음이 약해. 뭘 주고 싶잖아. 그러면 얘기를 트는데 요새는 주면 안 돼. 달라고 그래야 돼. 띵동하고서 안녕하세요. 저희들요 이 나눔회에서 나왔는데요. 이래. 혹시 교회에서 쓰시다가 목사님이 귀하신 설교 테이프 있으세요? 우리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좀 주시지요. 그러면 얼른 주고 싶잖아. 주는 거야. 남는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럼 받아가는 거야. 몇 번만 받아가면 3번, 4번, 5번만 보면 어때요? 친해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다가오는 거지. 주는 것보다 달라고 하면 사람이 더 주고 싶어. 아시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누시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일상을 이런 시간에 나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확 펴지시는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제사장이 이겼는가, 레위인이 이겼는가, 사마리아인이 이겼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때 나는 예수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때 나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사마리아인의 참다운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다운 이웃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도혁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 생각했어요. 묵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는 거다. 기독교에서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할 때 영과 혼이 하나가 될 때, 이 영은 누가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신 겁니다. 그 영과 나의 혼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인간은 두 가지입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은 진리 지식으로만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음식을 삼고요. 육은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이 있다 그랬어요. 무영적 육을 뭐라고 하고? 혼이라고 하고, 유영적 육을 뭐라고 한다? 몸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강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이분법입니다. 절대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으로 되어 있다. 그 무영적 육을 혼이라고 한다. 또는 마음이라고도 한다 하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육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무영적 육과 유영적 육. 이 무영적 육은 진리 지식으로도 반응을 할 수 있고 임시 지식으로도 반응하는데, 진리 지식이 들어오려면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없으면 진리 지식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속 사람들은 임시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진리 지식으로 무슨 이치를 쓰는 거다? 임시 이치를 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진리 지식으로 무슨 이치를 쓰게 되면, 임시 지식을 쓰게 되면 그게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 자,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진리 지식으로 임시 이치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천국을 좌우합니다. 영을 참고하는, 영혼을 아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영적 육은 활동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이다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하여 라는 것은 혼이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여 가지고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한다. 이게 지극히 성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다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불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신앙 수준에서는 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잖아. 그죠? 우리의 신앙은 지도자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를 쓰는 거? 임시 이치를 쓸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되는 거요. 알겠죠? 그런 신앙의 단계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런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치만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 신천지 같은 거에 넘어갈 이유도 없어요. 되지를 않아, 그건. 그 사람들 이거 몰라, 죽었다는 게 나도. 근데 내가 염려되는 건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들 이치에 갖다 맞힐까봐 나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써먹으려면 써먹으려지 뭐. 자, 그 다음.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있고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령운동은 육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임시이치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그죠? 영적인 사람은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세상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이치를 쓴다는 거예요? 임시 이치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은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쓰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성령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여요. 알겠죠?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누구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디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역사를 안 하세요. 그것만 확실하시면 돼요. 성령운동. 우리 지금 성령 강림절입니다. 알겠죠? 오늘 성령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시고요. 자, 묵상. 다음에 당신이 해야 될 세 가지. 자,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뭐를 의지하지 마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 명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가 없는, 진리 이치가 없는 명철이에요. 진리가 없이 아주 샤프하게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무슨 이치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임시 이치로 돌아가는 거, 그거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었다. 두 번째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리다가 못했는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범사라는 것은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내가 생활하는 것. 생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사는데 진리 이치로만 살아요? 아니요.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를 쓰는 거요? 임시 이치를 쓰는 거요? 임시 이치를 써서 사는 거를 범사라 그래요.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가? 마음을 다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원리고 근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리 이치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안 되어 있는데 범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써야 된다. 알겠죠? 그 임시 이치를 써서 세상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범사라고 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데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데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서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로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내가 그 삶 속에서 감사하는 건지 두 개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범사는 뭐를 다하는 거다? 마음을 다하는 거다. 알겠죠? 마음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마음을 다하여 산다는 건 뭐예요?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써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신앙생활. 알겠죠? 우리 신앙생활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불평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시며 사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범사에 활짝 웃으며 삽시다. 아멘. 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떤 사람 왔는데 목사님 그냥 우리 목사 말이야 다 좋은데 말이야 요거 하나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은근히 목사님 말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오다가도 가고 싶어? 가다가도 오고 싶어? 가다가도 오고 싶어요? 이상하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야. 전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한 걸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훈련을 시켜드릴 거야. 전도훈련 별거 아니야. 3분만 사람 만나면 전도하시게 해드릴 거예요. 내가 그걸 해드릴 건데 그 별거 아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 늘 행복해야 돼. 얼굴을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오고 싶어요? 오다가도 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늘 행복해. 저 사람 형편도 나보다도 별 수 없는데 어째 저렇게 행복?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다가도 그냥 안 믿고 싶지. 그렇잖아요? 자, 옆에 보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보세요. 여기 얼굴이 확해지잖아.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서로 오고 싶겠어요. 이제 보니까 서로 오고 싶겠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게 별거 아니야. 전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이 전도 강사 옛날에 하긴 했어요. 저도 옛날에 잘했어. 저도요 옛날에 별난 거 다 했어. 자, 범사에 뭐 하자? 항상 기뻐하라. 알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가 범사라는 건, 자,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범사는 뭐 하는 거다? 내 마음이 무슨 이치로, 진리 이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범사.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여기 인도하심의 체험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체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삶에서 하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건 살아야 체험이 나오는 거지, 안 살았는 체험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론이나 뭐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체험은 뭐냐?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산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 보고 닮아보려고 그냥 성형수술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야. 알겠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써서 이 세상에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아시겠죠? 우리도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해서 살면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지요. 또 얘기해 드릴게. 내가 얼마나 친절하고 이렇게 사람 좋은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부활. 함께 합시다. 예수 닮으면 부활한다. 예수 닮으면 부활한다.
부활해서 뭐 하려고? 천국에서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알겠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그 예수님 닮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그게?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체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자, 묵상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 책 보시면서 그렇게 할 때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인도에 대한 3가지 견해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 나머지는 아니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내가 순종해야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의지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의 명철은 의지할 게 아니에요.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명철, 우리의 명철은 무슨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명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준은 어디에서 명철하냐면 세상에서 명철. 세상에서 엄청 다들 똑똑해요. 제가 그 중고등부 때 그 함께 신앙생활한 그 여자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집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집사람하고 이제 친구고 그랬대. 야, 너는 말이야. 그냥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만물박사같이 얘기하는데 기도만 하면 그냥 벙어리가 되냐? 그러죠? 세상 얘기할 때는 만물박사야. 뭐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명철해. 그런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졌고 딱 다물어도 떨어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맨날 놀렸어요. 야, 암기야, 넌 왜 그러냐? 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무슨 이치가 없으니까. 깨달은 진리 이치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 의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명철 없어도 된다. 그게 아니요. 아니, 우리가 둔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둔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아주 명철해야 돼요. 그 명철이 어디서 오는 명철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몇 시간 안 됐는데 그냥 살살 나오잖아. 진리 이치로 우리는 이 세상 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돼요. 아,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명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건 명철을 뭐 하는 거요?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셨습니다. 알겠죠? 그 명철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다? 활용의 대상이다. 의지한다는 것은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요. 임시이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명철은 안 됩니다.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내 명철을 의지하라. 내 명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진리이치 없는 그 명철 쓰지 말아라. 임시이치로 된 명철 쓰지 말아라. 그 혼의 판단을 믿지 말아라. 맡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명철을 부인하는 거야. 자기의 명철이 뭡니까? 임시이치로 살았던 모든 명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진리 이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는 무슨 이치를 버리라는 겁니까? 진리 이치 기준 삼고 살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 그렇게 그걸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슨 이치가 앞장서서 나와요? 임시 이치가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 임시 이치가 형이요. 우리 영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영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혼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혼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시겠죠? 형이라고. 그 형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걸 키워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 에서가 야곱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두 형제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그게 내 십자가야. 임시치로 살려고 하는 그거를 날마다 내려놔야 돼. 그 나를 죽여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 나를 죽일 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묵상은 끝났고요.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는 거기 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다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해라. 신뢰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인도해 주시리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지금까지 막 그 얘기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얘기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그 얘기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은 뭐에 바탕을 둬야 되죠? 말씀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시편 32편 8절 같은 말씀을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뭐 하리라?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해서 훈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으니까 하셨다가 아니고 이건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만 이렇게 된 건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자, 교회를 여러분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는 건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건 어떻게 인도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함께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교회 밖에도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신데 첫 번째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건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설교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 방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교회는 두 가지가 살아나야 돼. 첫째 뭐가 살아야 돼? 설교가 살아야 돼. 알겠죠? 두 번째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뭐하라 그랬어요? 주목하여 훈계한다는 얘기는 무대기로 한다는 얘기요? 1대1로 한다는 얘기요? 1대1입니다. 훈계하실 때 무대기로 해요? 1대1로 해요? 1대1로 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를 고칠 때는 1대1로 해야 돼요. 1대1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를 배우든지 우리는 소그룹 아니면 1대1로 배워야 돼. 전체적인 거는 그거는 설교를 통해서 가능해요. 방향 제시는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세세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세세히 가르쳐주고 잘못된 거 하나하나 고쳐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1대1이 있어야 돼. 알겠죠? 제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그냥 열일을 내는 거죠? 1대1 때문에. 1대1 그룹 사역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맨날 요럴 거요. 금방 한 10만 원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포기하셨나 봐. 나는 꿈이 있다니까.
10만 성도. 10만 성도예요, 10만 성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면 뭐 하냐고. 다 떨어뜨릴 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 10만을 놓고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런데 10만을 놓고 10만 명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없어요? 개떡이라니까. 완전히 개떡이요.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1대1 사역과 그룹 사역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건 누구냐? 여러분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뺀질거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도 뺀질이만 만날 거야, 이제. 알아서 오세요. 뺀질이만 만날 거야. 개밥에 도토리 돌듯이 요리 돌고 저리 돌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내가 순종해야 순종하는 사람 만나요. 소망이 있다고요. 내가 뺀질거리면 상대도 내가 가르칠 사람도 뺀질이야. 그런 사람 지도자 안 되는 게 좋은데 세월 지나면 지도자를 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 지나가지고 우리가 제가 이 학교에 있고 그러면서 아유 엄마 아빠 교육 좀 시켜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엄마 교육이 없어. 엄마 학교, 아빠 학교도 먼저 만들어야 돼. 이 철없는 것들이 엄마 아빠는 돼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엉망진창이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참 고집을 좀 부린 적이 있어요. 야, 나한테 주례 부탁하려면 나한테 와서 훈련 받아야 된다잉. 부부 훈련 받아야 된다. 우리 이 과정 가운데서는 나중에 뭐예요? 부부의 삶도 있어요. 부부의 삶. 우리 김용 변호사님 그런 거 다 했어 나한테. 부부의 삶 다 배웠어. 그것까지 다 해야 돼. 그래야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게 부부의 삶이 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합니다. 왜 마지막 단계에서 하냐면 순종이 안 된 사람 부부의 삶 갖다 넣어봐야 그렇게 안 살 건데 뭐. 그래서 부부의 삶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1대1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뭡니까? 소그룹입니다. 거기에서 세세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어깨너머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세세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세하게 섬세하게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만은 멘토가 꼭 있어야 돼요. 멘토? 이 스승인데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뭐 유행이 돼 있어서 제일 알아듣기 쉬운데 사실은 스승도 교회 임무 가르치는 뭐 이런 것 같아서 그렇고 이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부모로 얘기합니다. 부모가 꼭 있어야 돼. 교회에 나를 인도해 줄 부모가 꼭 있어야 돼. 부모라 그럴 때는 거기에 뭐가 들었냐면 사랑과 훈계가 꼭 따라붙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돼주셔야 돼. 네? 네. 자녀가 있어야지. 그걸 뭐라 그래? 전도. 알겠어요? 자, 함께 하죠. 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 자신이 없으신가 보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가 돼주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나마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네?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 아, 나는 영적인 부모가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야 제가 이런 마음을 막 쏟아부어도 제가 이게 힘이 덜 빠지지.
주면 뭐해? 그냥 이쪽 길로 들어갔다 이쪽 길로 다 빠져나갈 건데. 이러면 제가 여러분 마음에 고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고여서 나중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요. 그래서 자, 교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1대1 사역 소그룹 지도자를 통해서 나를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난 말 못하겠네.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세요. 내가 그래도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못하겠네요. 또 시간이 그냥 다 갔어.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찡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이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 are evil